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미국에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인데, 그의 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안에서 그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해서 그 책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책의 제일 마지막에 잠깐 예화를 소개시키는데, 그 은혜에 대한 그 예화를 마지막에 책의 마지막에 집어넣고 그리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래전에 영국에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연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달라지고 변화된 모습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만들어진 어떤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에 연주하는 그 연주가들은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락 음악 하면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참 락 음악 보면은 재밌습니다. 싱어들은 마이크를 거꾸로 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메뚜기처럼 뛰어다닙니다. 기타를 잡은 사람들은 기타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뒤로 낮아빠지고. 드럼을 치는 사람을 드럼을 치다 머리를 흔들어내고, 드럼을 치는 건지 머리를 치는 건지 정신없이 치는 게 여러분 락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용한 사람들 락 음악이 보면은 머리에 진이 납니다. 그 보면. 근데 모든 관중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락 음악을.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그 음악에 대해서 락 음악에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제작자가 이 락 음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오페라 가수를 제일 마지막에 순서를 넣습니다. 흑인 여성 가수인데, 오페라 가수인데 노만이라는 가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옷을 그냥 아주 휘황찬란하게, 여러분 락 음악 하는 분은 옷을 보면 특이하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전통 옷을 쫙 입고, 그리고 저기 다섯 곳이 무대에 섭니다. 이제 무대에는 밴드가 없어졌어요. 이 악기도 없어졌어요. 분위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어요. 이 사람들이 한참 흥겨웠다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 시간들을 휘나레로 멋있게 장식하는 걸 다 봐도 기다렸는데 악기도 없지, 밴드도 없지, 조용히 혼자 여자가 앉아서 서 있는 거예요. 다들 뭐냐면 관중들이 거기서 함성을 지르는 게 감사하다는 함성이 아니라 다들 야유하는 함성입니다. 나가라! 아니 누가 저 오페라 가수를 이 마지막에 적으냐.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노만 그 가수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조용히 목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눈을 딱 뜨고 난 다음에 찬양합니다. 그게 4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관중들의 소리는 지금 무지하게 야유의 소리를 들리는데 아무 소리에 거기에 호응하지 않고 자기가 조용히 눈을 감으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는 거예요. 1절, 2절 부르니까 점점 부르면 부를수록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잠잠해져요. 3절 부를 때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떠들면서 야유하는 사람들이 다들 차려앉아요. 4절을 딱 부르실 때 여러분 아카펠라를 부르는 거예요. 반주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4절을 부를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다 같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함께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공연은 최고로 멋진 공연은 감동적인 공연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필립 얀시 기독교 작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엔 은혜에 목말라 있다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은혜에 목말라 있다. 은혜가 있을 때 잠잠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요, 은혜가 있을 때 잠잠해집니다. 믿는 사람들도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은혜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에 있기에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다소곳이 겸손하게 머리 숙여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늘에서 주신 은혜는 언제 있는가, 어떠할 때 은혜를 있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200만 명이란 거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첫 번째 관문을 홍해바다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또 한 장애는 마라란 지역에 있어요. 과연 이 마라, 이 쓴물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감상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또 한 번 시험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또한 엘림이라는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또 세 번째 또한 시험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시험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겐 이제부터 내가 이 광야에 너희들이 그렇게 불평을 했던, 너희들이 그렇게 먹을 것이 없다 불평했던 그러한 불평의 소리를 내가 듣고 이 광야에 내가 양식을 내릴 것이다. 저녁에는 뭘로? 저녁에는 고기로, 메추라기 고기로. 당시에 여러분 200만 명이 한 끼 먹을 그 고기 양식이면 엄청나답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적인 자료 잠깐 보니까 정확한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이 메추라기가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려서 오는데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들이 오는가. 하늘이 새카맸다고 그랬어요. 새카하고 땅에서 이 메추라기 새들이 1m 정도로 그냥 가서 자기가 모르게 날 잡수시옵소서 쫙 땅속에다 그냥 슬라이드 가는 거예요. 한 1층, 2층, 3층, 4층 새들이 와가지고 착착착착 1m 이상 쌓인대요. 그것도 200만 명이 먹으려면 여러분
몇 킬로 될 것 같아요? 키로수가 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나를 잡아주십시오. 이런 데 어디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저녁에는 그렇게 줄 것이요. 아침에는 새벽에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하얀 것인데 거기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줄 것이야, 아침에는 만나를 줄 것인데 너희들이 어떡할 때 가만히 앉아서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서 준다고 그럽니까? 어디 가서 광야에 나갔을 때 너희 잠자리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잠자고 삶의 터전을 박차고 나가서 광야로 나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를 봅니까? 순종하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